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죠? 나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하여 신앙의 좁은 길을 걸으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또한 다른 사람, 남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좁은 길 걸어가라고 순종의 삶을 살라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결국은 내가 구원의 자녀로 올라서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에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서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나의 축복, 바로 나의 구원, 나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공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없이는요, 하나님의 책망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꾸준함을 맞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허락하실 하늘의 상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해가지고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에, 징계의 손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 없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말 뜻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여러분, 솔직히 옆집 아이들 공부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 신경 쓰세요? 내 자식 아닌데? 신경 안 쓰잖아요. 공부 잘하던 못하던, 말썽 부리던, 착하게 살던 신경 쓰십니까? 안 쓰세요. 옆집 아이가 말 안 듣는다, 공부 안 한다고 이게 어떡하지? 여러분 신경 쓰세요? 안 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들은 신경 안 쓰세요. 손 안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길 가라고, 좁은 길 걸어가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채찍도 내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꾸준함과 징계와 채찍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매맞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런 느낌이 온다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냥 흘려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 아닙니까? 꾸중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 아니면요? 말썽 피우면 내 자식 아니면요 채찍 안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말씀을 우리도 불순종하는 삶을 하던 주일 예배를 빼먹듯 하나님 것을 도둑하듯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우선 여기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응답받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도록 채찍을 대시는 맨맨 대시는 시스템. 그게 없잖아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 솔직히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보다 불쌍한 영혼은 없어요. 실제 있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있는데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다 넓은 길 걸어. 혼인잔치에 초안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 말씀.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 아침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편에 예배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 이들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마음은 세상에만 있고 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지 않으신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입술의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실질적인 삶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채찍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렸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공군 제가 생활을 했는데 공군 입대한다고 삭발을 하고 훈련소에 입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군을 입대한다고 이제 하는 장면들이 공군에서 필기 시험도 치고요,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다 합격했어요. 나 공군 들어간다 이제 머리까지 다 깎고 이제 입영을 했는데 웬걸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걸 그때서 알았어요. 머리까지 다 깎고 들어갔는데요, 3일 동안 체력 검사가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 훈련소에서 3일 동안 체력 검사를 해서요, 미달이 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빽한다요. 야, 니들 이 말을 듣는 사람 저러면 많은 훈련병들이요 한숨을 머리 깎지 말고 들어올 걸. 머리까지 다 깎고 군대 간다고 들어왔는데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깎은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동안은요 민간인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존댓말을 사용하고 조교들이요 체벌하지 않아요. 얼차례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3일 동안은 민간인 딱 신분을 대우해주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체력 검사를 통해서 제 종교들 우리의 기수들이 한 50명이 이제 불합격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서야 조교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군인 훈련병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바꾸고
이제부터 얼차례가 시작되고 군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요 아무나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받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서 훈련하시고자 하나님의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요, 때로는 사울왕처럼 실패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는 패전병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의 교만과 욕심에 쓰러지는 나약한 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선교활동하다가 자기 힘들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믿음에 파선한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계, 미국 교계 뉴스 한번 보세요. 물론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지 않지만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목사가 어떻게 타락해?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장사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날마다 나를 쳐서 고통시키며 나를 죽이는 내 음란한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로 회개하고, 내 교만과 내 명예요, 내 돈 욕심은 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요 목사라고요 안 넘어갑니까? 많이 넘어가잖아요. 보잖아요. 장로라고 안 넘어갑니까? 많이 넘어가잖아요. 실패작이 나오나.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죄 안 지었어요. 죄질로 보면요 가장 악한 죄질을, 그렇죠? 죄를 모르죠. 근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받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훈련병,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요 우리를 훈련병으로 택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훈련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고자 패잔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훈련에 성실히 임해서 이제는 훈련병 모자를 벗어버리고 1병 달고 3병 달고 병장 달고 더 믿음이 성숙해서 장교 계급장도 달고, 하나님께서 스타 딱 달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죠. 장성 딱 계급장 스타도 달고,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 장성하고 일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이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말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훈계의 말씀이 임박이지 않습니다.
말로는요 사람의 삶의 습관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죄의 대상이요. 들으면 또 망각하고 들으면 또 망각하고 있죠. 또 죄짓고 또 회개하지만 또 죄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지만 또 죄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말로만 하면 건성으로 듣습니다. 말로만 하면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나는 항상 잘하고 있는 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책찍질하지 않으시면요 대충 얼렁뚱땅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심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꾸준함이 없으면 내 일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 내 능력 항상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요 시야가 좁은 사람들입니다. 말해주어도 가르쳐주어도 어떻게 살라고 일러주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꾸준함이 책찍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아이고 저 어머니한테 빗자루를 맞아봐서 알아요. 말로만 어머니가 빗자루 손 대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빗자루 대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보라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한 척이라도 합니다. 자신이 불순종했던 죄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세심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삶이 진정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징계를 받을 때에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받을 당시에는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퍼지고 정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매매 맞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솔직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연단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부터 연단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있을 때에 새 마음, 새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친 마음과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다시 새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살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마음을 세상 가운데 다시 빼앗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은 신앙인이라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무너진 마음을, 지친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륜의 관계 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했지? 이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아이가 죽고 나니까 몸을 씻고 다시 기름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신기해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저렇게 아플 때에는요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배달해서 기도하더니 아이가 딱 죽자마자 반대로 다시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돌변하셨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노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영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죽었다고 계속 슬퍼하고 낭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세금이다. 죽은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만 라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 큰 딸아이를 하나하나 보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죠. 네 딸 내 옆에 있어 죽지 않았어. 우리 딸도 그랬어. 아빠 엄마 하나님이 열심하고 오세요. 저 혼자 천국에 가 있을게요. 무슨 뜻이에요? 죽은 딸은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황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 자식 죽었다고 평생 목회도 안 하고 포기하고 낭만하면서 살 겁니까? 평범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자식 잃어버리면. 그렇죠?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힘을 냈으면 정신 차리고 수정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굽은 길을 고든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혈기, 내 짜증, 내 미움, 하나님 형상 닮은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고든 마음의 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깎아내고 고난 부분들. 여기에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 온갖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깎아내버리는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수정 작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맴매됩니까? 부모가 고치라고, 그렇죠? 수정하라고, 고치라고. 너 잘못된 버릇 좀 고치라고 맴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요, 내생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르게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수고하고 전력해야 돼요. 정신전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자들의 구주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신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공군주 권사님 명심하세요. 그렇죠?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 전신전력하세요. 그렇죠? 아유,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까?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전신전력하셔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노력해요. 제가 옆에서 젊은이들 보면요, 다이어트 한다고 얼마나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등산 한번 타려고 공부 잘하려고 해도 코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4년만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자기가 운동한 세월 그 전체 시간을 들여서 그 메달 하나 따보려고 했죠. 얼마나 매일 땀을 흘립니까? 수고합니까? 노력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항상 체중 조절해야 되고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도 수고하고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이루어야 돼요. 이것은 수정 작업을 통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수정 작업을 마치면 우리는요, 잘못된 삶의 습관과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자동차 모실 때 자동차가 갑자기 설 때가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자동차가 서는 이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분명하죠. 어딘가 분명히 고장났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 나의 마음, 내 영혼, 내 삶이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삐그덕거리는 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삐딱한 내 못난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어리석은 생각들, 그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삐뚤어진 내 삶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들통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지를 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들통나고 나면, 하나님의 채찍을 한 대 맞고 나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때 어떤 한국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요. 작은 믿음이지만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골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양이 그대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11조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점점점 11조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생겨요. 아나니아 선배였죠. 그러면서 11조의 봉투에서 조금씩 뺀 거예요. 첫 번째 딱 빼니까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두 번째 딱 좀 뺐어. 괜찮아. 세 번째 딱 좀 뺐어. 100만 원씩 뺐나 봐. 300만 원으로 다. 세 번째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다 한 대 정신 차려 치시는데
크게 교통사고가 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몸은 안 다쳐. 차만 많이 망가졌는데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딱 받아보니까 액수가 정확히 300만 원 딱 찍힌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집사님이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 거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정성 감사 마음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해요. 여러분, 이건 실존 문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그 매를 맞는 순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차!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실수했구나. 내가 하는 게 잘못했구나. 뭐 고쳐야겠구나. 근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매를 맞아도 모르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읽어드렸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연단 받을 때에 그 연단으로 인하여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좋은 믿음에 나가는 자는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고장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뭐예요? 그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 아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물론 자녀 잘 되라고 부모들이 다 징계하지만 어떤 때는요, 부모 욕심으로 징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갈 때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요, 단 0.001%를 자기 하나님 욕심 안 들어가요. 오직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확하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성을 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빨리 하나님의 징계에 연단받는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연단받은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해서 원어에 가까운 말씀하면 초애들,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훈련을 마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거쳐서 또 거치고 또 한 번만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그 훈련이 끝마쳐지면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통과되어서 훈련을 마친 사람 되면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세상 것을 선택할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속에도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바로 나의 구원의 열매를 뜻합니다. 나의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뜻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열매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연단된 자가 되어서 훈련에 통과된 자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생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이 땅